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레 왕 멀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30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쉽지 않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인생이 생각대로 혹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더 힘든 건 생각지 못한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뜻하지 아니한 사고들,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고 뭐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에 큰 타격을 입히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다 찾기는 어렵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이유와 결과가 명백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의 상황들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이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같이 비옥한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 땅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겪게 되지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 당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 간의 동맹을 가지고 이제 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지역을 침공하는 바람에 롯은 이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뭐 이것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악한 사람들에게만 겪는 일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의도한 전쟁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전쟁을 겪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고 또 전쟁 같은 조짐을 보이는 일들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이 전쟁을 방관하는 입장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또 하나 이제 이 어려움을 겪는 이제 이유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카가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입장에서 오늘날 이제 전쟁을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전쟁 무조건 나쁜 것이다, 평화가 제일이다 해서 이제 반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전론을 주장을 하다 보면 전쟁 자체를 정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전쟁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한때는 우리 십자군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명분을 앞세우고 이슬람을 침공해서 전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상 그 전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뭐 오늘날의 전쟁도 지금 이끄는 대통령이나 왕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명분 없는 이 정당화 이론이 결국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을 불러오는 일들을 갖고 오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전쟁을 승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또 불가피하게 살인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겪어나가는 일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일단 전쟁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가족을 구출해야 되고 또 무고한 생명이 살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개인의 이기심이나 사욕에 따른 참전이 아니라 오직 이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족과 형제를 구출하기 위한 이제 동포애로서의 이 전쟁에 참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318명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그 앞서 이제 함께 다시 이 회복을 위하여 참여하는 그 동맹한 사람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으로 아넬의 형제나 뭐 에스골의 형제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제 이 동맹의 군사 다 합쳐서 318명이고 그 318명은 이 사병으로 이제 훈련된 사람,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318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단히 많지 않은 사람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어쩌면 이제 이 조카를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가 1차적으로 경험한 애굽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 갔을 때에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를 다시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금과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앙의 경험인 거예요. 그가 뭐 굳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지키고 그의 아내를 지키고 그의 가족을 지키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돌아올 때에 이 안전하게 또 풍요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 선한 경험이 이제는 이 전쟁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간 결과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제 다시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되찾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쉬웠던 전쟁은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뭐 단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최북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카 일행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이제 위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그 참여 가운데에 이제 그는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두 명의 왕이 오늘 성경 안에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왕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는 18절에 보시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까지 같이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놓고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잖아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어디서 왕이었는지 혹은 어디서 왔는지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그는 왕이었고 그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멜기세덱도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19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찬송과 또 축복을 듣게 된 이후에 보인 반응 이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진 재물, 취한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율법이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도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해요.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 소돔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은 다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족만 돌려주면 되고, 또 혹 취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리고 함께 나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그들의 분깃만 주면 자기 자신은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익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여했던 이 전쟁의 목적은 오직 롯을 구출하는 것이고 롯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취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는 욕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거나 얻기 위해서 땅을 넓히고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이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고 할 만큼의 전리품까지도 취하였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오늘 이 아침 이 추운 날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도 모르고 또 실제 생각지 못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켜주시는 보호와 안전일 수도 있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되돌려 주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되돌려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에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기도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를 무릅쓰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생각지 아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싸워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들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싸워 나가는 것만을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양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겨울에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참여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듣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악한 일 막아주시고 선한 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위하여 동맹하고 또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방문하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